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절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시면 감동이 있나요? 아니면 무덤덤하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동이 있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에서도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감동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것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새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덤덤하게 감동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의미도 상실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이 타성에 빠졌다 그러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완전한 기도에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암송하기 때문에 전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암송하지 않나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주기도문 강의를 했는데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간직한 채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모든 예배의 시작을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됩니까? 아니면 암송했기에 예배의 순서이기에 무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암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어쩌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예배는 어떻나요?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이 우리들에게 있나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나요?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나요? 어쩌면 예배도 늘상 해왔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일을 매주마다 반복하다 보니 이것이 형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는 받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예배의 감격을 다 잊어버린 채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의 매너리즘이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이지만 이 신앙의 매너리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늘 보는 거였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더라도 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내 눈에 눈물이 고일 때까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 왜 저렇게 죽으셨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우리가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타성에 젖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씩 몇 가지 발견을 하고 이번 사순절 5번째 주간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신앙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최악의 장소였어요. 최악 가운데서도 최악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라 그러면 오전 9시입니다. 제9시라 그러면 오후 3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까지 6시간이나 걸립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며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지고 제6시쯤 되어서 운명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하루 정도 목숨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길게는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 내지 일주일 걸리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은 6시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왜 보통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빨리 운명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채찍 끝에는 짐승의 뼈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살이 찢겼어요. 그것을 밤새도록, 십자가에 달리기 전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운명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보통 하루에서 일주일 걸리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왜 저렇게 빨리 죽을까? 로마 병사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이 세상에 다 뿌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하셨죠. 십자가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부터 구원해보라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능욕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온갖 욕을 예수님에게 다 퍼부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 숨지면서까지 그 조롱과 희롱과 능욕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소리를 내어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구해 주시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보셨나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나요? 혹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알았던 부모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를 막으셨어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외면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요, 육체의 고통도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도 아니고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토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나를 몰고 갈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게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있는지 막 의심이 막 찰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육체적인 고통도 심하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영적인 고통은 다른 고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외면당한 채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저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적처럼 일어나 십자가에 내려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아니야, 나사로의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털고 기적적으로 우리 앞에 서실 거야. 희망을 가진 자들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운명하셨어요. 끝입니다. 끝났어요. 그런데요, 십자가는 가장 최악 가운데 최악일 그 십자가가, 끝나도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고 또 다른 시작의 장소였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51절 말씀 속에는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리는 현상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의 현상으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앞에 그림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던 그 성막의 그림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씻김을 받는 용서의 자리예요. 그런데 저 용서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예배하는 저 자리가 누구나가 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생명의 피를 뿌리지 않고서는 감히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된 모습인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서 예배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와 용서를 받고 예배하고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이었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보면서 그 현상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함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죽어야 마땅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리러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에 오는, 교회 성전에 오는 그 발걸음부터가 우리는 감동이 있어야 하고 감격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일어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옛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죄로 물든 이 세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그 무너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 세상 속에 살아가요. 옛날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의 규례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이제 새로운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의 시작,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가 또 맡김의 장소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두 번을 소리 지르십니다. 한 번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또 한 번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를 또다시 그렇게 지르셨을까? 무슨 소리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소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는 소리 지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맡김의 소리를,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는, 운명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맡기신다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맡김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보통 맡긴다, 나의 중요한 것을 맡긴다 할 때는 그 맡기는 대상에게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신앙의 결단인 맡김을 하는 것은 그분을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을 100% 믿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100% 믿으면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맡김은 믿음입니다. 믿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맡기지 않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게 맡기면, 너희 짐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기는 그것을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빌라도가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혐의 없다고, 무죄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죽어가시고 왜 그렇게 고통당하시며 그 무기력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나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인간적으로는요. 예수님은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었어요. 연약하셨습니다. 무기력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억울함 속에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오는 이 발걸음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연약하시고 무기력하시고 죄악 가운데 억울함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십자가는 열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영혼을 맡기는 그 맡김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셨어요. 지옥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포기가 아니라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맡김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닫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는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그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열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신뢰함이,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내가 꼭 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십자가에서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